오늘 입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입다의 제목은 아웃사이더의 성공과 실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 제목을 중심으로 왜 입다라는 한 사람의 인물에 좀 맞추어서 좀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라는 측면보다는 입다라는 한 인물, 캐릭터에 맞추어서 제가 강론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사사기의 인물 열전을 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인물들의 캐릭터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인물들을 통해서 또 나를 보고 또 내가 배울 것이 있는지 또 내가 좀 고칠 것이 있는지 본받을 게 있는지 이렇게 좀 하자는 의미에서 인물에 맞춰서 캐릭터에 맞춰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자,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한다면 1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사사기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대단한 용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했던 말과 같은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요 라고 했을 때 그 큰 용사가 11장 1절에서는 이제 굉장한 용사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인물로서 아주 대단한 평가죠. 그런데 이 사람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웃사이더로서 성공했고 아웃사이더로서 불행한 삶으로 시작을 했고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성공했고 아웃사이더라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마는 그런 어떤 파노라마 같은 삶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겁니다. 아웃사이더로 자랐고 성공했고 그래서 좌절하는 사람이다.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개역개정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춘 여성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계가 아주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이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인명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지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길르앗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길르앗이라는 도시에 길르앗이라는 유력한 인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력자라는 건 이제 그 추장 정도 되는 족장급에 되는 그 부계 사인이니까 그냥 우리 같이 사인 가정이 아니죠. 그 할아버지부터 해서 손주들까지 쭉 다 있는 집의 최고 그 어른이 이름이 또 길르앗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복 형제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인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길르앗에 사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낳은 아들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입다를 쫓아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이냐 지명이냐 그게 좀 복잡해요. 이복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유산 못 얻는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유산을 못 얻는다는 것은 성경에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유산을 물려줄 때는 어머니가 누구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르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것을 떠나서 하여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애매하고 지역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추출당한 너는 이 집안에서 받을 거 없어. 너는 나가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 지역의 수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제당한 사람이 입다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방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으로부터 또 이복 형제로부터 또 길르앗을 지명으로 본다면 지역 사회에서부터도 따돌림 당한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산이 형제 위해서 얘기해 줬는데 입다가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이게 좀 번역에 좀 말이 안 맞고 웃기죠? 자, 하여간 그래서 했고요. 이 돕당이라는 곳은 광야 지역입니다. 나중에 우리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 다윗 얘기가 나오죠. 다윗도
그 광야, 돕당에 가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서 배제당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사는데, 여기에 우리 세 번역에 건달패가 나오는데요. 이 건달패가 기드온에게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도덕적 가치가 없는 이런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정상 도덕이라고 그러죠. 노말 모랄, 정상적인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보면 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달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 이야기에 보면 그 사이로부터 배제당한 마음 상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에게 몰려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사이에 정상적인 도덕을 못 다루고 불법이나 비행을 저지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윗 맥락을 좀 굳이 갖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갖고 오면 그 사이에 나쁜 억압하는 정상적인 기준에서 못 견뎌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뜻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사사기 맥락에서는 좀 부정적인 뜻이 좀 강하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한 얘기가요, 이유가 있는 것이 그들이 모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데요.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입다 밑에 모여들었다는 것은 입다가 그만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몰려든, 소위 말하면 산적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리더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다의 소문을 듣고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좀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한편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을 수도 있지만 입다가 조금 모아들이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건 제 좀 상상입니다. 그걸 본다면,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모았고 이들이 출입을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약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도 하던 일인데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유목민족들이니까 이 광야 이런저런 작은 도시들을 습격해가지고 약탈한 것으로 먹고 살았던 게릴라 부대 또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로 하면 우리 산적이나 그런 해적급의 무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 영국들이 스페인하고 내전할 때 승리했던 게 이 해적들 때문에 그러죠. 근데 해적이 그냥 해적이 아니고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지를 해주고 투자를 많이 해줬어요. 지원을. 그래서 비합법적 방식으로 스페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부대가 영국 해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우리들의 군사장관이 되어주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에게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의 군사력이라면 우리가 못하는 암몬과 싸워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거고, 그만큼 이런 집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입다를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 추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입다 안에 야망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보고요. 그리고 입다가요, 그냥 건들건들거리는 건달패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암몬 왕과 이 대사를, 그러니까 편지로 사절을 보내면서 협상을 해요. 그 협상하는 내용을 보면 입다가 그냥 주먹이나 쓸 줄 아는 소위 말하는 깡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아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는 학문적, 요즘 말로 하면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그 해적 노릇하고 깡패 노릇하고 산적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인문적 소양을 갖춘 걸로 봤을 때에 이런 것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 조선시대 말로는 문과 무를 겸비한 사람이었다. 문과 무를 겸비한 사람이었고 길르앗이라는 주류에서 쓰임받지 못해서 배제당했으나 아웃사이더, 변방에서 자기만의 실력을 키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류에서 밀려났지만 변방에서 실력을 키운 사람이 입다다. 그래서 제가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 입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 협상 능력들입니다. 길르앗과 협상하고요. 암몬왕과 협상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걸 보면 길르앗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자, 길르앗과 협상하는 거 보면 길르앗이 원래 처음에는 뭐만 요구하냐면 그냥 군대 지휘관만 해주라 얘기를 해요. 군대 지휘관만. 그랬더니 입다가 그러죠. 아니 너희들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냐. 안 한다. 이런 뉘앙스를 튕기죠.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네가 군사 장관만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협상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몬왕과 협상한 능력 보면 아까 말한 그 인문학적 소양들이 등장하는데요. 암몬왕이 그래요. 너희들이 출애굽 땅에 있다가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남의 땅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땅 돌려달라. 암몬왕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입다가 어떻게 반박하냐면 크게 역사적인 측면하고 신학적 측면 얘기를 해요. 이 출애굽 당시라는 게 뭐냐면 신명기도 나오고요. 민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이 땅 아니야 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반개 자손인 롯의 자손들, 암몬과 모압의 자손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돔 땅에 들어가면은 에돔 왕에게 미리 사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래 왔고 하나님 우리가 너희 땅 점령하지 말라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고 그냥 길만 가게 해달라. 물을 먹게 되면 물값도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에돔에서 노합니다. 그러면 노 했으니까 통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땅 점령한 적 없다. 그리고 이 암몬과 모압을 점령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래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모리 왕 옥과 시온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기는 하지 못 통과한다 돌아가라 이러면 되는데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방하기 위해서 아모리 왕 옥과 시온을 싸워 이겼다. 근데 이게 시편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과하거나 아니면 안 되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군사 이끌고 와서 쳐들어오니까 우리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싸웠고 그래서 이겼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300년이 지났다. 300년 동안 입 닥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냐? 그잖아요. 3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내 땅 내놔라 그러면 이게 뭐 말이냐 당락이냐? 말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로 반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이 믿는 신이 주신 땅을 차지한 것이다. 야, 너네들 땅이 이제 이 모압은 금옷을 신이고 암목은 몰록이라 그럽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너네들이 준 신이 준 땅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고대 중근동의 모든 그 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내가 믿는 신이 주신 땅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너네들은 너네들 주신 신이 주신 땅으로 싸워서 이겨서 자리는 가본 거고 나도 그러지 않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리고 너네들도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반박을 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이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증에 대해서 암몬 왕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논리에서 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싸우겠다고 왔기 때문에 논리와 상관없이 그냥 주먹싸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입다가 완벽하게 논증해서 또 철학적으로 말하면 논증해서 그리고 이 입씨름에서 논리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에서 입다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는 협상 능력 그리고 암몬 왕과의 협상 능력 또는 토론 능력에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이제 또 대통령 선거 되면은 이런 토론 능력이 중요시하게 되겠죠. 이런 것이 리드를 보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협상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전쟁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제 큐티에서 이제 보게 될 건데 기드온은 왕이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된 다음에 전장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협상을 또 하나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 나로 이기게 하면 내가 집으로 돌아들일 다음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뒤에 설명을 할 건데요. 백성들이 옹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서원 앞에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래에서 백성들이 옹립을 했고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므로 하나님이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뭘 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백성이 임했으면 있지 서원까지 가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면 나 이렇게 바치겠다라는 기브 앤 테이크적인 관점으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문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미있는 거는요. 전투 구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기드온 같은 경우는 전투 내용이 길잖아요. 그죠? 300명이 횃불 두들고 하고 어디 배치했다가 쫓아가고 나머지 추적하고 잡고 이런 내용이 길게 나오는데요. 이상하게도 입다 사건에서 딱 한 절이에요. 이거는 입다 사건에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성경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겠다 이러는데요. 성경을 보면 나와요. 입다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이 암몬왕과의 싸움이 포인트가 아니구나. 기드온은 적과의 싸움이 중요한 부분인데 입다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입다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이 암몬왕과의 전투가 아니구나.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내전은 길게 나와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서원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히브리어가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처음 나온 것이냐, 나온 자냐 복잡한데 자로 보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 있어 자기 집에 오면 자기를 마중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이게 왜 그런지를 지금 이해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드보라도 그렇고요. 그다음 미리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홍해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속을 치면서 노래를 해요. 그리고 바락이 전투에서 이기자 드보라가 여인들과 함께 나오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랬던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본다라면 입다가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여성들이 나와서 찬양을 할 것은 일반적인 그 맥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제일 앞장설까? 여러분 리더가 제일 서지는 않아요. 미리암이라든가 드보라가 앞장선 거 보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알았는지 모르지만 입다의 딸이 유력자의 딸이 앞장서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소위 말하는 노래단을 이끌면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우리가 이거는 후에서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입다가 이러면서 실수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서원에 대한 얘기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신 제사 자체가 성경에 금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 이거는 성경과 성경적 세계관에서 절대 불가한 사건입니다.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던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나와서 애통하면서 레위기 제가 여기 적어놓은 PPT에 적어놓은 거대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5절, 8절, 12절, 15, 16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잘못된 소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소원을 했더라도 내가 취소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딸이나 아들이 잘못된 소원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잘못된 소원을 했습니다. 이 소원을 취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와 얘기하면 소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제사라는 것은 이건 절대 불가한 제사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소원이고 차면 안 되는 소원이니까 입다가 취소해도 되는 거다. 두 번째, 딸이 나왔다. 그럼 그때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 많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맥락에서 본다면 입다는 왕권과 이스라엘에서의 아웃사이더로 자랐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와 지휘관으로서 입지에 대한 불안을 늘 느끼고 있었고, 그 불안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한 것이, 왕의 어명이 취소되는 상황이 생기면 자기 권력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하게 취소를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입다의 좌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딸이 처녀를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인신제사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수녀처럼 평생 처녀로, 이게 히브리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처녀인 상태에서 번제로 죽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근데 이 해석자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읽은 우리 전성민, 박유미 이런 쪽에서는, 맥켄이라든가 이쪽에서는 그냥 인신 번제를 한 것처럼 나오는 쪽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인신 제사 쪽으로 좀 해석이 많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 딸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권력의 그 불안을 느끼는 아웃사이더의 아픔, 그러니까 또 매정함.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 부정 다 가능하겠죠? 자기 딸까지도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입다의 야망, 매정함. 그러나 그렇게라도 이 지위를 누릴 수밖에 없는 불안한 입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 성경 볼 때 항상 양면상 다 봐야 됩니다. 매정하게 볼 수도 있고요. 아주 불안한 입다의 어떤 그 입지 처지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에 희생당하는 첫 여성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성들이 많이 희생당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을 희생하는 입다인데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의 내전 나오는데요. 요 내전 사건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딸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에브라임이 나와 등장해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빡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막 지금 열받은 상태인데 에브라임이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에브라임이 이전에 기드온에게도 시비를 걸었거든요. 근데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 때는 간단했어요.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러는데요.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말을 걸 때는 너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미 오브라의 유력자의 집안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못 되는 거고, 입다는 소위 건달, 양아치, 아웃사이더니까 만만히 본 거예요. 만만히 보니까 너 제거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이런 전략을 썼더니 먹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 끝물 포도보다 니들 대충 나온 포도가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포도보다, 너네들의 땅에 떨어진 포도가 우리가 잘 나온 포도보다 나은데, 그 말은 너희들 니똥 굽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 거예요, 기드온이. 근데 입다는 그러니까 그 전략 써서 통하니까 에브라임이 이제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더 많이 가지겠다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복잡한 것들이 얽혀가지고 입다가 소위 말하는 자기 내면을 컨트롤 못하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브라임도 재미있어요. 그 요단강 나루턱에서 건너오던 그 기드온 때 미디안을 죽였던 사람들이 에브라임인데, 이번에는 입다가 먼저 나루턱을 점령해서 넘어오는 에브라임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시볼렛이냐 시냐 쉽이냐, 우리 경상도로 말하면 쌀이냐 살이냐, 쌀 달라 그래봐, 그러니까 살 달라 이러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게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25,000명이 죽고 600명 남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의 인원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전사가 죽었다라면 이 지파도 거의 몰살적 상황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그 사사기 시대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수라로 바뀌고 있는 이 포인트들이 기드온,
그리고 입다는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느냐? 자기 장점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본 경우는 자기 단점 때문에 성공합니다. 또는 단점 때문에 성공하고요. 자기 실패와 아픔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입다가 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웃사이더고 마이너를 입고 변방에서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면서 그 단점이 좌절로 만드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유예에 대한 좀 생각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망은 있었는데 자기가 막상 집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스릴 거냐에 대한 생각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의 시기가 6년밖에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은 40년, 80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니엘은 40년, 그 다음에 에우선 80년이 되어 있는데 이 입다는 6년이라 나와요. 그런 이런 거. 그다음 내면 관리에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소원을 하고 분노하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 이런 것들로 보면 이 아웃사이더의 장점이지만 또 그 한계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신제사를 했다라는 것이 이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적 세관에 물들어 있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부 다 온니엘은 아니고요, 전부 다 기도원은 아니고요, 또 입다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 내면 관리, 감정 관리, 생각의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내가 성공하겠던 바로 그 포인트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다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입다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 그러니 오늘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더 큰 방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자들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또 벗어나야 되고 극복해야 될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예요. 극복해라. 그러나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더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에 제가 더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로고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럼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더 바라기는 내 모습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해서 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